아, 우리들은 지난 주간에 부흥성회를 은혜 중에 성료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성회를 시작한 지난 주일 오후에 춘천 아버님으로부터 외삼촌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후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강사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들었는데 은혜와 슬픔이 교차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월요일과 화요일 장례식장 찾아서 조문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바로 밑에 남동생 우리 외삼촌은 왕십리 감리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78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죠. 참 인자하시고 저한테 참 잘해주신 따뜻하신 장로님 외삼촌이었는데 숙한으로 몇 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외숙모 말씀이 외삼촌이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상혁이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왜 안 찾아오지? 왜 안 찾아오지? 요양원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유독 저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외삼촌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 미안해하고 있는데 외숙모가 거기다 대고 쐐기를 박더라고요. 외삼촌이 돌아가셔야만 네 얼굴을 보는구나. 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왕십리 감리교회가 지금 아름답게 교회를 작년에 건축을 완공했는데 그 일에 건축 부위원장 일을 맡아서 진행하셨습니다. 꽃제교회, 지금은 왕십리 감리교회가 꽃제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교회의 건축위원장은 지능 카렌다 박경진 회장님, 박경진 장로님이시고 실제적으로 도면을 들고 다니시고 업자를 만나고 선정하고 인부를 부리고 모든 공사를 총괄하시는 분은 저희 외삼촌이셨어요. 이창용 장로였습니다. 포항제철 자회사 광양충로 CEO였던 외삼촌은 고향 모교회 왕십리교회를 떠나서 30년 동안 광양과 포항에서 생활하시고 그리고 사업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지금의 꽃제교회로 돌아오셔서 마지막 어머니와 아버지가 섬기시던 그 모교회에서 교회 신축을 위해서 온 사명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왕십리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그 도면을 집에 가지고 온 걸 봤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너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섬기시던 교회를 내가 멋지게 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거다. 외삼촌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신앙의 뿌리인가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 교회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자제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자제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외국 여행 일정 중에 담임 목사가 모든 스케줄을 뒤로 하고 장례, 발인, 하관 예배 전부 다 하고 관이 나가는데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들이 운구를 하시더라고요. 상주인 사촌 제 동생이 우리 심기도 목사님이 목회하는 위례에서 5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기서 목회를 또 하는데 감리교 목사인데 우리 교회 최연탁 장로님 4분, 가끔씩 우리 위안기 장로님도 그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하시는데 이호성 목사, 유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저도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투병하시는 아버님 보시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은 했는데 편히 쉬십시오라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하면 아버님 돌아가실까봐. 지금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천국에 가 있는데 천국에서도 제 생각에는 편히 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천성이 일을 좋아하시고 또 무슨 일 하나에 꽂히시면 그걸 마치시기 전까지는 다른 생각 못 하시는 분이라 혹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님 혹시 천국 지어진 지 얼마 됐습니까? 혹시 리모델 할 때는 없으십니까? 이러시면서 일을 쫓아다니시고 그러실 분인 걸로 알아. 천국에서도 하나님 옆에서 편히 모시실 아버님이라 생각이 된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속으로도 이제 빙긋이 웃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품에서 편히 쉬십시오. 이러고 이제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됩니다. 우리는 다른 복의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연세 드신 부모님들 찾아뵙기를 바라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에돈 스펄전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맙시다. 뒤로 미루지 맙시다. 지금 합시다. Do it now. 뭐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말이 생각나거든. 그죠? 머뭇머리거리지 말고 쭈삣거리지 말고 사랑한다, 사랑했다, 존경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야 네 얼굴을 보는구나. 친척들로부터 그런 원망 섞인 말을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여기에 짝을 이루는 표현이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심리학에서는 사후 가정적 사고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는 이 후회와 회환, 현실에 대한 불만족한 감정과는 반대되는 표현이죠. 그러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결론적으로 그런 일을 겪기는 했지만 다행히 그런 상황을 모면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그럭저럭 유지한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끼는 표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때 땅 안 팔기를 정말 잘했네. 그때 가격보다 지금 몇십 배 뛴 걸 생각해봐. 그때 그 사기꾼 같은 작자의 말에 속아 땅을 팔았으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뭐 이런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하마터면 나는 넘어질 뻔했다. 하마터면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2절에. 그리고 22절에 만일 그랬더라면 지금쯤 나는 우매한 짐승이 되어 있을 것이다. 뭐 때문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없죠. 성경도 복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도 복으로 끝나고 성경 1189장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복으로 끝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고 성경을 가운데 딱 피면 제일 가운데 나오는 책이 시편인데 시편 1편 1절은 무슨 단어로 시작하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얘기로 시작이 돼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복들이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성도들에게 가장 최고의 복은 뭐니 해도 돈복입니다. 돈복. 만복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 소리는 저 집이 돈벼락을 맞았는데 예수 믿는 집이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 역시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던 시절에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목사님 대박 나시기를 바래요 이런 인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이 대박, 돈벼락 이런 거 만복이 필요 없어. 돈벼락이 최고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 이런 말씀을 제가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다 아멘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리라. 이러면 참 황송하기 짝이 없는 말씀을 하신다. 내가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가재도구가 딸린 집이 저절로 생기고 집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긴다고요? 성읍! 일개의 도시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먹게 될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그야말로 복 터진 복, 복 째진 복. 그런데 이런 복을 우리 신앙인이 받으면 좋은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복을 누가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실족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절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내가 잠깐 흔들릴 뻔했네. 그래서 내가 우매한 짐승처럼 하나님 없다 하는 악인들처럼 살 뻔했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절의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전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마음이 헷갈렸던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생각하는 때가 있으니까.
지난 주간에 보도된 뉴스인데 한 유명 남자 연예인이 무슨 대기업의 전무, 결혼했다 이혼한 어떤 여자하고 미국의 LA에 무슨 영화제에 참석하는데 벌써 파파라치 기자들이 쫙 따라서 공항에 무슨 패션으로 출국을 했고 둘이 손을 잡았네 안 잡았네 궁금한가요 여러분 그런 거? 그리고 LA 도착해갖고 무슨 행사에 참석했는데 여자가 무슨 패션을 입었고 그 재질은 뭐였고 손에 무슨 가방을 들어 궁금한가?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그게 뭐가 궁금해 그러게? 근데 이게 포털에 그냥 뭐 연일 계속. 저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요 당신이 너무너무 부러워 보여요.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당신 목에 두른 목걸이가 10억이 넘는 거라죠. 대표적인 해외 셀럽들이 있는 상류층의 드레스를 입으셨다죠. 너무너무 부러워 보이는데 당신들 행복하신가요? 행복하냐고 묻고 싶어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현란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공격을 받아요. 그런 세상이 전해지는 뉴스들에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조류에 젖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가 원래 붙잡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이걸 잠깐 놓치고 마음 헷갈리다 보니까 세상의 좋은 복을 다 악인이 받는 것 같고 돈 되는 일이라면 그악스럽고 발걸음이 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죽을 때도 힘이 펄펄해서 죽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냥 밥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실족하는 거지. 나는 죽어라 땀 흘리면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해도 그저 요만큼밖에 못 얻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그냥 막 서슴없이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무서워서 요만큼밖에 못 얻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하루 이틀에 우리가 1년 2년 수고할 걸 그냥 턱턱 얻어. 그럴 때 이걸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 믿은 죄로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온 결과가 고작 이건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된 것인가? 그러면서 1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쯤 가면 탄식을 넘어서 범죄에 가까운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아요. 세상으로 하며터면 갈 뻔했는데 그 상황을 용케 이기고 하나님 가까운 전에 나왔는데 바로 이 대목을 잘한 겁니다. 이 대목이 그를 살렸어요. 이 대목이 신의 한 수. 어떤 대목이냐? 교회 나왔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실 거 정말 잘한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분주하고 헷갈리고 교회 가봐야 뭐해? 그거 뭐 어리석은 사람들의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마음을 다 멀리하고 주님께 가까워 나오신 게 정말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모든 걸 뚫고 나온 거 그걸 잘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이분이 뭘 깨닫냐 하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지금까지 자기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것도 악한 자들을 봤습니다. 잘 나가는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마다 시기 질투가 났고 그들과 비교해봐서 그보다 못한 내가 불만이었죠. 그런데 그들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보니까 내가 너무나 그동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오래 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마음의 중심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 주의 강한 오른팔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게 새삼 깨달아지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이 불편한 마음,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런가? 이렇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기나 한가? 악인을 부러워했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우매무지한 짐승처럼 생각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에스겔 36장 26절의 마음.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비로소 시편 기자의 고백이 깊은 울림으로 들리는 게 흔들리고 난 다음에 더욱 깊어지는 거.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별 감동 없었지만 자기가 흔들리고 난 다음에 경험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힘을 동반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오늘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거 좋다 그런 의미거든요. 토브, 좋다. 근데 단순히 좋은 상태가 아니고 이건 어둠을 통과한 자가 맛보는 희열과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복을 준다라고 하는 말 blessing, blessing이라고 하는 말은 bleed, 피를 흘리다 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피를 흘려 제단을 적신 자가 받는 구속의 기쁨, 이게 blessing이라는 거예요. 피를 통과한, 예수의 피를 통과한 자들이 받는 구원의 기쁨과 복, 이게 blessing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 말도 그냥 좋은 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둠을 통과해 본 자들이, 피를 흘려본 자들이 얻게 된 복을 말하는 거죠. 그냥 얻어진 복 아니고 그냥 형편 좋아진 거 아니고 소나기를 흠뻑 맞고 난 다음에 경험한 햇빛이고 연약함을 통과한 후에 강건함이고 애통의 눈물을 흘린 후에 얻은 위로고 땀 흘린 후에 얻은 기쁨이고 모든 신선한 괴로움을 다 겪은 후에 얻어진 평안이고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이 제3의 성례라고 했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어둠은 하늘의 복을 더 진하게 느끼기 위한 하나님의 증폭장치, 하나님의 나팔소리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입술 속에서 의심과 탄식과 절망과 괴로움에 이런 불평이 마구마구 뿜어져 나올 때 어둠 속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떠뜸떠뜸거리고 허우적허우적 거리더라도 기어서라도 주님 전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몸짓이 여러분을 더 망가지지 않게 붙잡아 줄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해요. 어떤 형편에든지. 우리 어떤 형편이라든지라고 하는 말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인생의 굴곡진 모든 세상살이의 함정과 그 모두를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아내와 남편에게 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그대를 나의 유일한 아내와 남편으로 평생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오늘의 이 약속을 변치 않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 하고 결혼했죠.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너무 부담돼 이 말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주례없는 결혼을 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기쁠 때, 건강할 때, 부유할 때 누가 사랑 못합니까? 그러나 인생의 굴곡진 함정이나 이런 걸 통과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결혼할 때부터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자기가 입찬소리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목사님 앞에서 못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볼 때 첫눈에 반했어. 그때 가슴 떨림. 서로 뭐 읽기는 해요. 지들끼리. 가봤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나는 이 마음 최선을 다해서 너를 사랑할 거야. 딱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신성한 맛이라는 게 전혀 제거된, 그게 무슨 신성한 결혼 예식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만큼 헐거워지고 우리 삶이 그만큼 가벼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풍조가 여러분 따라가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네가 병들었을 때나 네가 건강할 때나, 네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어떤 순간에도 난 너를 내가 책임질 거라고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오늘 오신 하객들 앞에서 내 신앙 인격을 걸고 난 진지하게 선언한다. 이런 게 있어야 성원이 되는 거지. 얼마나 멋지고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런 거 안 해요. 젊은이들이. 가만히 들어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거기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죽음이 너와 나를 가둘 때까지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그런 찬송을 많이 불러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인생이 어려운 순간이 있죠. 흔들리는 때 있죠. 믿음이 흔들리는 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후렴을 부를 때 정말 인생에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흔들릴 때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울어보지 못한 사람은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생을 뭔지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밑에서 정신 못 차리고 울어본 사람이래야 세상을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겠다는 예수님 계시다는 거 잊지 말고 세상의 죄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마다 떠뜸거리고 허우적거리고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라도 주님 전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여러분이 세상에서 굳어진 그 굳은 마음을 주님이 싹 걷어가 주시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마음에는요,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고 성령이 주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뭘 붙잡을지는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결단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거야. 나는 새 마음을 가지고 살 거야. 이건 내가 결단하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건 내가 지고 가는 짐이 무겁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혼자 견디려고 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합니까? 우리가 보호자가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디언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은혜의 주님이 계신데도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가는 짐, 얼마 못 가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그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도 우리가 안 맡기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데, 내게 맡기라는데 우리는 기어이 우리 힘으로 가잖아. 여러분, 뭐가 악인이냐? 세상에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무슨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성경적이 말하는 악인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죄, 내가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이건 멋진 삶이 아니라 그건 짐승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고 맡긴 자의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복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열조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매일 주님께 맡기고 그 힘으로 매일 일어나면서 그 어려운 삶을 견디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는 걸 몸으로 경험하며 입으로 고백하며, 지난 주간에 부흥성회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집회기간 중간에 강세 목사님이 세결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원이 뭐냐 하면 다윗이 말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병력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구조사 굉장히 싫어하셔요. 네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보다 100배나 더 줄 텐데 왜 인구조사가 필요하냐고 요압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걸 강행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너 석 달 전쟁할래? 7년 쫓겨다닐래? 도망자처럼 다닐래? 아니면 3일 온역할래? 3일 온역, 주의 손에 맡기를 원합니다. 다윗궁이 있는 예루살렘부터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사자가 그 도시를 쓸 때, 죽음의 사자가 아리우나 타작마장에 써 있는 걸 갓선지자가 얘기해주고, 다윗이 그 재앙을 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온 대신들과 함께 가요. 그러니까 그 아라우나가 왕의 행차를 보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면서 왕이 왜 왔는지를 물어보고, 이러마 2차 저차에서 이 차는 저 차고 저 차는 기차고 기차는 2차 저차인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보고 웃으시는 분은
강사 목사님 하신 얘기예요. 그죠? 이 차는 저 차고 저 차는 기차, 기차는 여차인데 이마저마 저차 여차해서 이런 얘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예배드리러 왔구나. 진노를 풀으려고 왔구나. 왕이요,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모든 것을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소서. 모든 걸 다 무상 제공하겠다고 하는데도 다윗이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굳이 시세보다 비싸게 50세겔을 지불하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재앙을 그쳤더라. 강사 목사님이 이 정신을 본받고 올해가 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삶에 맺힌 것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하나님 손에 맞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풀고 가자고, 세결헌금을 드리시자고, 우리 순종하자고, 다윗처럼 값 없는 제사가 아니라 값 있는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결헌금에 동참했는데, 세결헌금에 동참한 분들은 담임 목사서부터 부목사님들 전부 다 21일 동안 그 봉투를 들고 20일 동안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지는 끝내고 가면서 우리 보고 큰 숙제를 떠안기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하고 말도 안 하고 담임 목사하고 상의도 안 하고 21일 그렇게, 나 지금 얼마나 바쁜데 지금 나 집회도 가야 되고 막 21일 동안 그런 생각인데 이내 회개했습니다. 새벽기도 날짜를 세어보니까 부흥회 끝난 11월 7일 새벽부터 주일을 제외한 21일이 11월 30일까지더만요. 한 달 내내 기도해야 되더구만. 그리고 12월 1일부터는 어드벤트, 대강절이 시작이 돼요. 우리 교회력으로는 2020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기 예수의 성탄절을 준비하는 3주간의 시간이 대강절인데, 대림절, 그게 시작되는 주간이 12월 1일이라 하나님이 아주 아구가 꽉 찰 때까지 기도와 감사로 끝내라고 하시는구나. 어디 꼼짝 말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 이름이, 미국에서 쓰는 이름이 세뮤얼, 샘. 저보고 사람들이 세뮤얼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제 아들의 이름은 데이빗,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담임 목사가 사무엘이란 말을 듣고 자기는 가시나 나단 같은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건 뭐 빼박 캔트,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건 나부터 순종하라는 의미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결헌금을 담임 목사부터 결심하고 기도 제목 3가지 쓰으려는데 뭘 쓸까 생각해 보다가 뭐라고 썼게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개포교회 성도들 첫 번째 100%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요, 바빠서 교회 자기 못 가는 광림교회 교인도 있고 오륜교회 교인도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도 있고 여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거든요. 제가 얼굴 미처 잘 모르는 새벽 예배도 있고 지금 예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섬기시든지 일단 우리 개포교회 지붕 밑으로 들어오신 분들 다 주님의 은혜로 100% 천국 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소서. 그게 일제 1순위. 두 번째는 주님 뜻이면 새성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복 주시려거든 저희 가정보다 먼저 우리 성도들 가정부터 먼저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복 더 받는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 복 받고 천국 다 들여보내고 제가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이렇게 조그만 거 바치고 이렇게 많은 거를 3개씩이나, 야, 어떻게 넌 너무 불공평하다. It's unfair.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늘 저한테 그랬죠. 이상형 목사의 하나님은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늘 내가 꿈꾸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었지. 근데 어제 갑자기 집사람이, 여보, 너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만 적은 것 같지 않아? 난 아들을 위해서도 하나 세결헌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했잖아. 세결헌금이 100만 원인데 그게, 이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게 될 텐데 그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린 적이 있나?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없대요. 그래서 어렵지만 해야 될 것 같아.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달랑 하나 독생자인데 2019년 11월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주일이고 부흥회 때 은혜 주신 거 감사하면서 나 아들 이름으로 세결헌금 드리고 싶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하는 말, 용돈 없을 줄 알아? 내 용돈 가지고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가 용돈 안 주면 못 살 것 같습니까?
이상형 목사가 용돈 안 치면 못 살 것 같습니까? 난 내일부터 영등포 지방 연합성에 가요. 이변이 없는 한 지금 우리가 집회를 우리 교회 하나가 강성교 44개 교회가 나를 섬겨줄 겁니다. 연합성회니까 뭐 먹고 싶냐 그래서 뭐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다 준비할 겁니다. 우리 선후배들이 지금 영등포지만 특별히 80%가 우리 감신 선후배들입니다. 내 동기도 있고 선배들도 막 칭칭 샤 있고 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올 거예요. 수요일까지 강사 용돈도 주겠지, 강사비도 주겠지, 몇백만 원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가 용돈 안 주면 못 삽니까? 네. 그러나 강사비 받아오면 또 하나님 앞에 전액 헌금하겠죠? 내가 올해 호피 미션 센터에 하나님 앞에 페이업하면서 작정한 헌금, 이번에 헌금하면 다 이제 100만 원 남았는데 그거 다 떨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앞으로도 이변이 없는 한 하나님은 나를 넉넉히 채워주실 거고,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내가 먹을 데가 없으면 우리 권사님들 집에 막 갈 거라고. 이정숙 권사님 집에도 갈 거고, 내가 이현옥 권사님도 갈 거고, 지지난주에 결혼한 보라자매한테 가면 나 탕수육, 동파육, 짜장면, 짬뽕 내가 그냥 돈 받겠습니까? 담임 목사한테? 네, 안 받습니다, 여러분. 네. 아내가 아들을 위해서 뭐라고 썼나? 근데 교인이 1000명인데 내가 어디 가면 밥을 못 먹겠어요? 그렇잖아, 박교봉 권사님. 네. 할렐루야 하세요. 아멘. 네. 저희 가면 신선한 과일도 넣어 먹을 수 있고. 내가 안 가서 그렇지 오라는 데 없어도 갈 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가 뭐라고 썼나 봤더니, 웅섭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옵소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웅섭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종으로 주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소서. 에베소서 1장 4절. 주님의 비전이 우리 아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대학 졸업 이후에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소서. 에베소서 1장 18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평상시 그런 거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 부흥회 통해서 그런 느낌을 갖게 하셔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우리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맺힌 거 있으면 푸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여러분 세상을 닮고 싶으세요? 하나님 전에 가까이 나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들의 목걸이가 뭐야? 10억짜리 뭐 이런 게 아니야. 강포로, 교만으로 목걸이를 하고 강포함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악하게 말하고 진심으로 여러분 거만하게 말하고 싶으세요? 그런 거 좋아 보이세요?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돈 되는 일하면 뭐든지 다 하고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라는 약자와 병든 것과 불쌍한 것에 대해서 국률의 마음을 거두고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사자의 먹잇감은 언제나 약자와 병든 것과 못 뛰는 것들, 그걸 먹잇감으로 먹는 그러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라고는 없는 그런 짐승 같은 사람처럼 여러분 진짜 살고 싶은 거예요? 고작해야 한 세상 통하고 말 그 유한하고 썩어질 것에 코 박고 눈 박고 목숨 걸고 그러고 정령 그리 되고 싶은가? 아니라 부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린 그럴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주님의 말씀이 뭔 줄 아는데, 잠깐 흔들림은 있지만 영원한 엎어짐은 없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내가 깨달았어요. 우매한 짐승이 될 뻔했지만 그러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편한 삶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짐승 같아지는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운 거 하고 싶은 거 이빠이 다 땡겼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짐승처럼 됐어요? 짐승처럼 됐어요. 비록 거친 것을 먹더라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 감사히 생각하고, 밥상에 둘러앉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기뻐하고, 그 아내가 건강하든 불건강하든, 그 아내가 예쁘든 못생겼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젊어서는 아내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법 아닙니까? 내 아내의 가슴에서, 내 아내의 우물에서만 물을 마시고
그물을 넘지 말아라, 울타리를 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때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을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있고 노동이 있고 신앙이 있고 여호와 경외가 있고 소박해 보이지만 결코 소박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찬송가 500, 아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렇게 부르려고 했는데 2부 예배 찬양대에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제가 545장을 부르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들을 부르려고 해요. 이 찬송 부르고 우리 좀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들, 이 눈에 아무 증거, 박수 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디 아멘 아멘.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그 귀한 모든 약속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복주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다시 한 번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에 어떤 유혹하는 반짝이는 것들이 내 마음을 유혹한다고 해도 나 주님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매한 짐승되지 않게 하시고 내 생명 끝나는 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주님 따라 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없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눈에 아무런 하나님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나아가는 우리 개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통기한이 있고 유한하고 썩어질 것에 우리 목숨 걸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작해야 한 세상 통하고 말 그런 것들에 하나님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 변치 않게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없어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맺힌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